부활하신 예수님,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으신 예수님, 다시 말해서 입으로만 십자가를 진 게 아니라 몸으로 지셔서, 아들인데도 몸으로 지셔서 완벽하게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몸소 되신 예수님, 이게 바로 멜기세덱 계열입니다. 우리도 멜기세덱 계열의 제사장을 좇는 제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입으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 행동으로 따라가야 돼요. 아, 십자가 따라가겠습니다. 십자가 복음 따라가겠습니다. 입으로 했으니까 이제 몸으로도 따라가야 돼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래서 어디에 이르라? 예수님의 십자가 골고다 언덕의 정점에 이르게 되면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무슨 은혜가 오냐면 예수님의 나를 위한 대속의 은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첫 믿음 때는 입으로 받습니다. 처음 은혜 받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의 강권적인 회개하심, 회개의 영과 기도의 영으로 우리가 거기서 막 정신없이 회개하고 마음이 열리고, 근데 나중에 보면은 이게 도대체 내가 뭐 한 건가를 몰라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공부하고 누굴 뒤따라가다 보니까, 성령님을 뒤따라가다 보니까 누굴 발견하게 돼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내가 이제 몸소 따라가야 돼. 예수님을 몸소 따라가 봐야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내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무서운 건지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냥 입으로 버튼 한번 딱 눌러서 손 들고 일어나서 기도 대신 따로 해서 그게 얻는 구원이라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아는 방법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따라가 보는 거예요. 몸소 따라가 보는 거예요. 그 말씀을 몸소 따라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자리에 가서 압니다. 아, 저분의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였어. 저분의 어깨에 있는 저 십자가는 저분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었어. 라고 거기 가서 진정 깨닫고 내가 그분의 부활의 은혜를, 대속의 은혜를 다시 받는 겁니다. 그때 뭐가 바뀌냐? 입으로 했던 것이 몸으로 바뀌어질 때 뭐가? 내 몸이 복종하는 거예요. 몸이 복종 안 한다고 그랬죠? 하나님 말씀 아무리 갖다 들이대봐요. 몸이 복종을 하나? 안 하지. 협조가 안 돼. 협조가 안 돼. 그 바울도 협조가 안 됐어요. 그 대단한 바울도 그렇게 고민을 하고 고행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누굴 따라가다 됐다? 성령 하나님 따라가다 됐다. 오순절 성령께서 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는데 오늘 오전에 이제 여기 하다 말았죠. 본문을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8절 보면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오순절날 오신 성령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랭귀지 방언이 되니까 사람들에게 별 얘기가 다 나와서 이제 변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술에 취해서 이렇게 랭귀지 방언을 하는 게 아니다. 이건 바로 이런 배경이 있어 라고 설명을 해요. 지금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안 나와요? 왜 이래? 그러지 마. 이상하네.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남정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라고 했어요. 이게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근거 없는 게 아니야. 술 마시고 술주정하는 게 아니거든. 이게 하나님이 선지자 요엘에게 예언하신 바가 이런 게 있어 라고 지금 합법적인 거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지금 실현됐다.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됐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를 지금 얘기하고 있느냐면 우리가 이 말씀이
지금 은사주의 성령론에 너무 이제 지쳐버리고 이제 그것도 근거가 없어졌어요. 이런 일이 별로 일어나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여기 저 어렸을 때 어마어마했죠. 내가 내 영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을 할 것이요. 뭐 여기 보니까 뭐 여보 예언한다고 그러고 환상을 보고 막 꿈을 꾸게 될 것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다 경험한 대로 그런 식으로 막 풀어가지고 한 거예요. 또 막 그렇게 하려고 북치고 막 장구치고 해가면서 열심히 했어요. 룰루루루 다다다다 막 하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솔직히 말해서 할 만큼 했잖아요. 은사주의. 그래 사람이 바뀝니까? 혹시 병은 낫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송두리째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고. 은사로서 사람이 바뀌지 않아요. 그렇게 바뀌게끔 성경의 구조가 되어 있질 않아. 하나님의 그런 식으로 사람을 구원할 방법이 아니에요. 여기는 우리 이 말씀을 다시 그리고 이제 정말 예루살렘 교회에 임하셨던 성령께서 오셔서 이렇게 이들에게 언어가 바뀌는 방언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한 얘기가 뭔 얘기인지를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정확히 알고 가십시오. 요엘 2장에 있는 말씀은 요약하면 이거예요. 너희 자녀에게 무엇을 예언을, 너희 젊은이에게는 환상을, 너희 늙은이에게는 꿈을. 여러분 이거 공통점이 있잖아요. 자녀가 예언을 할 수 있어요? 여기 요만한 꼬맹이들한테 니네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한번 앞에 일을 한번 얘기해봐. 그럼 얘들이 압니까? 살아봤어야 알지. 아니 이제 나이 드신 분은 여기 늙은이에게는 꿈을. 그럼 늙은이가 예언을 하는 건 쉬워요. 어떻게 보면 할 수 있어. 내가 60년 70년 80년을 살다 보니까 있지. 나도 좀 이렇게 좀 볼 줄 알거든. 그러면서 앞으로 이렇게 되지 않을까 라고 예언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자녀가 예언을 한다? 이건 누가 개입돼야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개입돼야만 하는 거예요. 젊은이에게 환상을. 여러분 젊은이의 환상, 이게 비전이라 칩시다. 젊은이들이 비전 캠프. 여러분 젊은이가 비전을 보는 것이 쉬우면 비전 캠프를 교회에서 하겠어요? 안 해요. 저도 젊은 시절이 있었지만 비전 상관없습니다. 뭐가 중요해요? 지금 우리 이제 20대도 없네. 10대도 없고 물어볼 수가 없네. 오늘이 중요해. 오늘이. 에? 내일이 시험이라도 오늘이 중요해. 오늘이.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10대들이 꽤 있었어요. 우리 반주해준 우리 보람이가 10대도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하고 같이 손발 맞췄는데 10대인데도 내일 저희 시험을 봐야 되는데도 오늘 이렇게 거울 보고 이렇게 머리 이렇게 만져요. 예. 괜찮겠니? 괜찮아요. 이제 저렇게 커갖고 시집가갖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는 거 누가 개입돼야 돼요? 하나님 봐야. 성령님 개입해야 돼요. 늙은이가 꿈을 꾼다. 이게 꿈꾸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잤더니 뭐 이렇게 막 개가 막 왔다 갔다 왈왈거리고 막 저 로또 번호가 막 와는데 옆에서 개가 막 짖더라.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앞으로 뭘 어떻게 자면서 꾸는 꿈이 아니라 앞으로 네가 어떤 꿈을 꾸냐. 근데 늙은이가 꿈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꿈이 있으면 뭐가 있겠습니까? 여기도 누가 개입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개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기 보여요.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 자녀에게 그리고 젊은이에게 늙은이에게 다 부어줄 건데, 남종과 여종에게 다 부어줄 건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서 너희에게 자녀들이 예언할 거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부족한 부분을 충만하게 온전하게 하는 게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오순절 성령님의 정체가 뭐라고요? 부족한 것을 충만하게 채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봅시다. 여기를 먼저 읽어봅시다. 에베소 1장 21절에서 23절 시작.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뚜에나게 하시고. 이거 누구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탑으로 올려놨어. 랭킹 1위, 그 위에 그랑프리.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올려놨어요. 다 모든 이름이 모든 왕의 이름이, 모든 권세와 능력의 이름이 누구 밑에예요? 예수님 밑에예요. 무궁한 생명의 능력 밑에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22절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뭘로? 머리로 주셔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여기 잘 읽어봅시다. 시작.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뭐가요? 교회가 온전하게 하는 성령. 온전하게 하는 성령. 이들을 뭐가 부족한 예언할 수 없는 한계에 있는 자녀와 환상을 볼 수 없는 젊은이들과 꿈을 꿀 수 없는 늙은이들에게 누가 임하시면? 성령께서 임하시면 부족한 점이 뭐가 된다고요? 온전하게 된다. 충만하게 된다. 충만하게 하시는, 부족한 점을 충만케 채우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님. 오순절 성령님. 비슷한 얘기가 요한일서 2장 12절 미만에 17절까지 있습니다. 여긴 제가 빨리 읽어볼게요. 아주 비슷해요. 자, 여기 아까 제가 봤던 이 사도행전은 누가 쓴 거라고 그랬죠? 누가가 썼는데 이 얘기는 지금 누가 한 걸 옮겨 적은 거예요?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 얘기를 가지고 단상에서 변명했던 얘기를 누가가 옮겨서 쓴 겁니다. 그러면 요한일서는 누가 쓴 걸까요? 사도 요한이 쓴 거예요. 그러면 저자가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완전히 틀려. 누가는 누가의 신학이 있고요. 요한은 요한의 신학이 있어요. 우리 지난 수요일날 얘기했죠. 요한의 신학은 완전히 다릅니다. 요한은 사도들 중에서도 걸어온 길이 같은 길을 사역자의 길을 갔어도요. 틀린 길을 갔어요. 요한은 사뭇 틀린 길을 갔어요. 수요일날 동영상을 보세요. 그래서 요한 나름대로의 신학이 뚜렷하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는 요한이 쓴 거고 아까 사도행전은 누가가 쓴 건데요. 결국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세요.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누구에 대해서 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관해서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었기 때문이고,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예수의 사랑에 대해서 쓰는 것은, 십자가에 대해서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고,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여기까지만 딱 봅시다. 이게 좀 반복되는 게 좀 있어요. 요 세 가지를 보면은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자녀들이 나면서부터 너희의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었습니까? 자녀들이, 그 어린애들이 뭘 알아서? 근데 누가 작용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작용하신 거예요. 자녀들이, 우리들이 그러잖아요. 애들을 키우면서도 얘네들이 신앙이 어렸을 때부터 정말 틀이 딱 잡힌 구원받은 신앙인으로서 잘 자리 잡았으면 좋겠어. 누구나 믿는 부모들은 그걸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학창시절에 돌아오는 애들이 있습니다. 또 결혼하고 돌아오는 애들이 있어요. 나이 먹고 60이 되고 70이 돼도 안 돌아오는 애들이 있어요.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에게 역사, 내가 너희들을 가르쳐서 너희들에게 역사하신 성령님이 뭐 어떻게 하게 만들었다.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게끔 하셨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족한 점을 뭐 한 거예요? 채운 거잖아요. 아비들의 문제는 뭐냐면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의 문제가 있었으면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고, 늘 지던 사람이, 늘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던 사람이 알게 됐다라는 얘기예요. 이건 누가 개입하십니다? 성령께서 개입하십니다라는 거죠. 똑같은 얘기 있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다 하나같이 과거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셨다. 가만둬도 돼요? 그게? 안 돼요. 누가 개입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개입하셨기 때문에 되는 거라는 말이에요. 여기 보면 결론이 나와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마라. 여기 보면 젊은이나 늙은이나 자녀들이나 부모들이나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하는 말이에요.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아니,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면 굶으라는 거요? 헐벗으라는 거요? 아니면은 짓밟히면서 살으라는 거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세상으로 쫓아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서 세상 사랑하지 마라. 그러니 여기 있는 결론으로 볼 때 여기 보면 너희가 아버지를 알미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너희가 강한 자가 돼서 흉악한 자를 이겼다는 이 세 종류의 것은 누구를 이긴 거예요? 결국은 세상을 이겨버린 거예요. 근데 세상을 여러분 이길 자신 있습니까? 여기 교회 오래 다니신 분 많지요. 세상을 여러분 먹을 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얘기가 왜 있어요? 포도청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모두가 다 포도청 같은 무서운 권세를 하나씩 갖고 다니는데 어디에 붙었다는 거예요? 목구멍이라는 거예요. 목구멍. 제가 또 하나 또 있는데요. 세상에서 포도청만큼 무서운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포도청만큼이라고 하면 안 되고 어마어마한 무게의 돌덩이를 하나씩 지고 다니는데 그게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사람한테? 눈꺼풀이에요. 눈꺼풀. 눈꺼풀 이길 만한 장사 없습니다. 목구멍이 이길 사람도 없고요. 그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이긴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개입한 사람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겨야만 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겨야만 한다고 돼 있죠. 짐은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안 돼요. 세상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진성은 5이고 99은 1, 2, 3, 4, 5등급 정도 되는 등급 가지고 있는 헛개비들이라고. 여기서 만약에 어느 쪽의 정치 계열이든 간에 돈이 쑥 빠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최소한 7, 80%는 없어집니다. 돈이 쑥 빠지면. 더 이상 풀을 만한 돈이 없으면 쑥 빠져요. 근데 어쨌든 기뻐요. 얼마씩 될까요 우리? 네? 25만 원이라고 하는데 뭐 55만 원 받으시는 분도 있으신가 여기? 네. 어쨌든 돈이 쑥 빠져나가면 그 돈의 힘이 아마 많은 사람들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겁니다. 돈이 쑥 빠져. 생각해보세요. 나가서 돈이 안 되는데 나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만나서 여러분 친구를 만나는데 어떤 친구를 만나요? 만나서 도움되는 친구 만나고 싶죠? 위로해주고 싶은 안타까운 친구 만나는 것도 한두 번이지 3번 이상 만나기는 어렵습니다. 그거 정말 어려운 거예요. 세상에서 친구 사이가 뭐예요? 서로 주고받는 게 있을 때 친구 사이인 거예요. 쑥 빠져봐요. 돈이 쑥 빠져봐요. 여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봅시다. 우리가 돈이 쑥 빠져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건 헛개비라는 말이에요. 누가 개입하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사람 개입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오늘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과 내 사이에 진성이 돼야 돼요. 진성이. 진성 5%가 돼야 돼요. 비록 뭐 한다고 우리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 우리 한국 특히나 침례교회 믿음의 선배들은요 정말 신사참배하는데 온몸으로 맞섰습니다. 온몸으로 맞섰어요. 교단이 공중분해돼서 없어져 버렸어요. 가루가 돼버렸어요. 다시 생겨난 교단이에요. 그 핍박이 끝나고 나서 뭐 어느 교단은 뭐 대부분은 가결해서 찬성하고 뭐 했었지만 우리 침례교단은 공중분해돼서 가루가 돼버렸어요. 싹. 그게 우리들의 남은 마지막 자존심인데 정말 우리 교단도 지금 정말 답답하고 한심한 건 이 만몬신, 교회에 사로잡혀 있는 이 만몬신, 교회 성장학, 이걸 어떻게 해야 뿌리치냐는 거예요. 결국 그것도 돈이에요. 돈 맛을 본 교회. 예전에 선배들은 신사참배를 가지고 목숨을 걸고 온몸으로 막았던 그 결기는 어디 가고 겨우 돈 몇 푼 가지고 잘못된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마지막 권면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는 뭐해라?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 껍질만 가지고 내용물이 없는 거 아무 소용없다.
경건한 척하지만 돈이 쑥 빠져버리면, 여러 가지 것으로 핍박의 그늘이 싹 들이우면 그냥 흐지부지 되거나 뒤로 물러서 버리는 이따위 거, 너 그 길에 서서 돌아서서 빨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른 길로 돌아서라, 이 말이에요. 지금 디모데에게 우리 수요일날 그 말씀 드렸죠. 바울이 어떻게 해서 죽었다고 그랬어요? 사실 자기가 자기 발로 예루살렘으로 걸어 들어가서 체포돼서 결국은 방면되지 못하고 로마 시민권자가 로마에서 효수돼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디모데후서 3장이면 마지막 유언적인 얘기거든요. 디모데도 불과 몇 년 사이에 에베소에서 목회하다가 죽었어요. 돌에 맞아 아마 죽었을 겁니다. 아마 그랬다는 것 같아요. 바울이 마지막으로 순교의 초입으로 들어섰던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난 소요, 똑같이 제자인 디모데도 거기서 소요가 일어나서 거기서 집단 린치당해서 죽었습니다. 디모데는 선배 바울의 이야기를 참 귀담아서 듣고 그 뒤를 완벽하게 따라갔어요. 그 다음 사역자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에베소 교회. 첫 번째 사역자가 바울이고, 두 번째가 디모데, 그리고 세 번째가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요한은 거기서 황제 숭배 안 하다가 걸려들어서 거기서 나오지 못하고 어디까지 가요? 온갖 교처를 다 겪고 반모섬까지 가요. 반모섬에서 그 고생하고 정말 죽는 것보다 어려운 그 고생 속에서 계시록을 쓰고, 그리고 다시 살려줘서 나와서 제자를 가르치는 일을 하러 예배소 교회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요한은 사뭇 다른 길을 걸어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사셀의 염소처럼 질기고 질긴 모진 삶을 끝까지 살아낸 요한이에요. 누가 개입하지 않으면 그 길 못 걸어갑니까? 성령님 개입하지 못하면 못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성령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읽었죠? 온전하게 하시는 성령.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야, 이거 한 2%만 더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딱 될 사람인데, 그런 가정인데, 그런 교회인데, 그런 사회인데 라고 하는 곳에 누가 작용하신다? 여기 만물 위에 교회로 머리로 주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보내심을 받아서 오신 누굽니까? 성령님이죠. 보혜사, 오순절 성령님.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아버지께 요청해서 보내신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자, 만물 안에 우리도 들어가요. 부족하니까. 부족한 우리들을 충만하게, 온전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온전하게 채우시는 예수님, 성령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님. 내가 만약에 믿음이 부족하다, 믿음을 채우시고, 내가 만약에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다, 부요하게 하고, 내가 인내가 부족하다, 충만하게 채우고, 그리고 내가 결단이 약하다, 그럼 온전케 하시고, 내가 행함이 두려워서 온갖 것 때문에 자꾸 걸림돌이 있다, 우리를 온전한 행함으로 온전케 하시는, 이게 누가 오셔서 개입해야 된다고 그랬죠? 성령 하나님 오셔서 개입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의 새바람 불어오소서 그렇게 찬송 부르는 거예요.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그렇게 찬송 부르는 거예요. 자, 우리 한 번 더 부르고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뭐냐면, 성령 하나님, 우리 이제 껍질 이거 확 날려버리길 원합니다. 우리 속에 이거 내용물이 없는데 껍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성령님 오셔가지고 추수하실 때 우리에게 원하는 거는 알맹이지 껍질이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가식적인 거 다 없애버리고 다 치워버리고 우리 속에 부족한 점이 있으면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시오. 우리의 믿음을, 지식을, 인내를, 결단을, 행함을 온전하게 해주십시오. 부족한 점 여러분 있으면 여기다 더 붙이세요. 붙여서 성령님 오셔서, 약속하셨으니까 오셔서 온전하게 채워주세요.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뭘 같이 부를 거냐면, 우리 예수의 길을 같이 부르봅시다.
옆에 분하고 손을 잡아도 괜찮으시면 손을 잡으셔도 좋고,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어도 좋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픈 곳이 있으면 아픈 곳에 손을 얹어도 좋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직 껍질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알맹이 부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더 알고 싶습니다. 확실하게 보고 싶습니다. 굳건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주여 열심히 필요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가여 주시옵소서.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은 부족하지만 귀한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오늘도 기도하고 다짐하고 주님 앞에 다시 서서 따라가기로 작정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시일대로 속히 역사하시사 우리가 추수할 만한 알곡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헌신하고 주님 앞에 매달릴 때 우리 주님의 귀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게 될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영광은 그때서야 영화롭게 받으시옵시고, 주여 우리에게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끝까지 동행하시길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합시다.